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을 최상의 장소로 만들라. 우리가 이번 주간에 큐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으셨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사사 시대, 우리가 유명한 그 삼손 이런 분들이 사사입니다. 그때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왕이 없었습니다. 필요할 때면 하나님이 이제 사사를 불러서 적군을 물리치고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왕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죠. 근데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 뒤를 이은 왕이 바로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때는 나라가 굉장히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죠. 그리고 그 다윗 왕을 이어서 유명한 솔로몬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는 처음에는 참 잘했지만 솔로몬은 말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만연하게 되고 결국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 이렇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결국 이 갈라진 나라는 그 갈라진 가운데 지지멸멸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더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있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와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성경 예레미야 29장 우리가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동시에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있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이제 이어서 나오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가서 이제 포로를 생활을 했지만 다시 놀랍게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유명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죠. 에스라는 학사였습니다. 돌아와서 그가 한 일은 먼저 유명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포로들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돌아오는데 느헤미야는 그 유명한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너무나 이 느헤미야가 일을 아주 잘하니까 이스라엘로 보내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이 먼저 간 거예요. 근데 동생이 보고하니까 이런 내용으로 오는 거죠. 형, 가보니까 성벽은 다 무너지고 나라가 엉망이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자기의 사랑하던 그 고국이 그렇게 황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도 이 고국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데 왕이 그의 수심에 찬 얼굴을 보고 이제 물어보죠. 너 왜 얼굴이 이렇게 수심이 차느냐? 근데 왕 앞에 자기의 이제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너도 가서 성전을 수축해라. 성벽을 수축해라. 그래서 그에게 모든 물자도 또 가서 할 수 있는 원하는 권한을 주어줍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왔을 때 바로 저기였던 사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은요, 느헤미야가 온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강성해지면 또 사마리아가 피해를 입으니까 온갖 모략을 다 꾸미고 왕에게 조수를 바쳐서 왕을 반역한다고 막 했지만 놀랍게도 그 성벽은 짧은 기간에 두 달도 못 돼서 그 성벽이 수축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벽이 수축되고, 성벽을 다 수축되면 이제 성 안이 이제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성 안에 이제 거할 사람들을 오늘 이제 느헤미야 11장에 10분의 1을 뽑아서 성 안에 거할 사람들을 이제 제비 뽑아서 그들에게 거하게 하고, 또 지도자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이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웬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느헤미야 11장에 나오는 이런 이름들은요, 모두가 다 그 성 안에 그렇게 거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10장, 11장 이렇게 언약하고 맹세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건축되고 이스라엘이 그 수도 예루살렘이 아름답게 이렇게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그 몇 대가 나옵니까? 14대. 그리고 또 다윗에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제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다윗 때부터 또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오는 모든 사건들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우리가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한번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이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기.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우리가 보면 이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네, 한번 2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아까 다 읽으라고 하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 두루마기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우리가 본 마태복음 1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의 모든 족보가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모든 사건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주님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말씀한 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도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이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복되고 그리고 성벽 안에 거주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을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방해를 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 자원에서 거했고, 또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그곳에 거하게 했는데 이분들도 그곳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을 지켰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이 역사적으로 지금도 남아있고 지금도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시계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당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열악한 곳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도시에 거한다는 것이 사실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수도 서울에 사는 것이 마음대로 살지만 가까운 우리가 북한만 보더라도요, 평양에는 아무나 살 수가 없어요. 중국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북경에 아무나 살 수가 없어요. 설사 산다 하더라도요, 거기에는 교육과 그리고 의료 모든 것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다 한들
그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의 제한을 분명히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마음대로 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이야 좋죠. 우리가 6.25 때 그 이후에 대한민국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약 한 160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서울에만 1,000만. 사실 우리가 서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엄밀하게 잘 이 미래학자들의 그 의견을 수렴해 보면 경기도까지 사실 다 서울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다 이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걸로 연결된 하나의 이 메가 시티잖아요. 그러니까 한 2천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우리가 이렇게 한 60년 만에 한 150만, 200만도 안 되는 사람들이 2천만이나 되는 엄청난 세계적인 이런 중심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에 사는 것, 지금이야 굉장히 혜택이 많지만 중세시대 때도 도시 안에 사는 게 굉장히 특권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뭐 도둑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 안에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사실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또 성벽을 막 건축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부역되어야 되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병역의 의무도 또 자기가 져야 되는 거고,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은 절대적으로 다 쉬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보면은 그 안식일 전에 장사하려고 온 사람들을 막 내쫓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마음대로 장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고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고 존귀한 이름으로 남아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좋은 곳을 찾아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좋은 그런 여건인 곳을, 교육과 문화 이런 곳을 쫓아다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곳,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그것이 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주간에 제가 이렇게 식료품 같은 거 살 때 그 광주에 있는 만물상 가는데 거의 장로님이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딸 자랑하는 겁니다. 아들 둘, 딸 둘 있는데 그 딸들 가운데 우리 오수미 양이라고 우리 교회 와서 문화센터에서 이렇게 네일 아트도 봉사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 딸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이요, 이번에 LG에서 2등을 했어요. 그래서 LG에서 무슨 2등을 했어요 했더니 요즘엔 LED 이렇게 그 얼굴 그 피부 치료해주고 하는 마스크 같은 거 팔죠. 그거를 파는 판매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래 네일 아트 하고 그랬는데 나이가 이제 30 후반인데 거기 가보니까 다 20대고 자기만 나이가 많았대요. 네. 그래서 너는 뭐하러 왔냐? 그리고 이게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지원했냐 했더니 자기가 이제 전공이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뽑힌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장사를 하는데 전국에서 2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달에요, 저번 달에 11조 100만 원 했어요. 그리고 많이 팔았다고 해서 또 LG에서 또 보너스로 또 100만 원 또 막 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석기 장로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기에게 솔직히 얘기하자면 충청도 총구석에서 고추 농사 짓던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 철저히 했던 것이 뭐냐? 11조 생활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은 철저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 딸도 제가 알아요. 명문대 출신도 아닙니다. 별볼 일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대 때 뭐 돈 벌고 출세하는 것보다도 정말 필요할 때 그때 여러분 복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서 회사에서도 주일날도 좀 팔라고 그랬더니 주일날은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못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평일날 판다는 거예요. 근데 평일날 팔아도 매출이 2등인데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목사님 1등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1등한 사람은 소리를 가짜로 꾸며가지고 들켜가지고 잘렸대. 그래가지고 1등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판매하는 사람들 전국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1등을 주신다는 건 제가 볼 때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수미는 제가 알거든요.
좀 못생겼어요. 그냥 귀엽긴 한데 여러분 미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문대 출신도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이요 함께 하니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 것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구할 때 당신은요 별 볼 일 없는 동네예요. 폐망한 나라, 그건 예루살렘 황폐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 사는 게 뭐가 복이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말씀을 따라 함께하니까 복이 되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과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그도 집이 좀 살만했거든요. 근데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외할머니가 옛날에 그 새우젓 장사 해가지고 그 양재동 말죽거리에 막 땅도 있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밭도 있고. 야 부자구나. 근데 아무튼 다 우리 외삼촌 이런 분들 예수도 안 믿고 그래가지고 다 말아먹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말죽거리 옛날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말죽거리 잔혹사 나오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개포동 이런 데는요, 제가 그 80년대 대치동에 살았었는데 거기 지역은요 그냥 논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포동은요 개도 포르쉐를 타는 동네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대치동 양재 여기 지금 얼마나 거기 정말 상점벽계로 변했습니까? 교육의 중심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사람을 따라다니고 환경을 따라다니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곳에 하나님은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맨 처음에는 전부 다 여기 논밭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바뀌고 바로 우리가 길 건너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도 참 산골짜기였는데 지금 보면 완전히 아파트촌으로 바뀌어갔거든요. 그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겠구나. 정말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사람들 아무도 안 사는데 여기서 왜 여기서 논밭 있는 데서 목회하냐고. 이사 가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것도 막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했지만 사실 갈 데도 없었거든요. 오라는 데도 없었고. 근데 보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옆에 뭐 고속도로가 또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해드립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학업 이 모든 것들에 사람을 따라 환경을 따라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기다리면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요, 여기 보면 나와 있는 명단 가운데 21절에 여러분 그 이름들이 나와 있죠. 우리가 느헤미야 11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느 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다. 여기 보니까 이 느디딤 사람, 이 사람들은 조상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사람들은 매우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홍해를 그냥 걸어왔어요, 바다를. 그리고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아이성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야 이제 가나안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그때 여러분 꽤가 많은 기브온 족속들이요 멀리서 온 것처럼 막 신발은 다 해지고 식량은 다 말라 비틀어진 거 가져오면서 우리는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가 화친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냥 화친해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까운 데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언약을 했으니까 결국 속였지만 나무 패고 물 깃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도 함께 끌려갔어요. 그럼 거기서 디아스포라로 있다가 그냥 남아있어도 되잖아요. 우리가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남아있는 이 페르시아의 포로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에스더의 남편이 유명한 우리가 영화 300에 나오는 막 무서운 사람 있죠.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돌아왔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이 예레미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인데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그들은 포로로 가지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이 기브온 족속 후손들은 무엇을 붙잡고 뭡니까? 현실의 안일함과 현실의 부여를 붙잡지 않고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을 헌신한 거, 이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면서 이것이 헌신하면서 기쁨이 되지 않고 특권이 되지 않다면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유명한 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간 리빙스턴이 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이 아프리카에 가서 고생하면서 헌신하고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내 모든 선교와 이 모든 일을 내가 헌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 드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 이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여러분 누가 개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십자가죠. 그럼 누가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난 얘 때문에 기뻐요. 나는 이 아들 때문에 이 딸 때문에 내 인생의 기쁨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때 이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요 큰 축복을 주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도 자원하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대표적인 게 이 요나는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막 풍랑을 만나요.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는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또 대표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 하나님 성전 짓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무엘 하에 나타나는 다윗입니다. 우리 사무엘 하 7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 하 7장을 보면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요, 이제 나라를 막 정복하는 거예요. 강대국의 왕이 되어갑니다. 그때 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사무엘하 7장에 이런 얘기, 나는 이렇게 정말 7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절에 야훼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나라가 안정된 거예요. 정말 강대국이 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리석 삐까번쩍하고 진짜 그 향기 나는 나무 쫙 그 펼쳐 있는 좋은 집에 내가 살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이렇게 잘 좋은 곳에 있으면 어떡하냐. 나 하나님 전 지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이 3절에 야훼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왜냐하면 나단도 선지자지만은요, 다윗도 사실 선지자거든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시편의 22편에 보면 다윗이 예언한 시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내 옷을 제비 뽑고, 그리고 또 침뱉고 하는 그 모든 내용,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쫙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22편의 말씀을 그 유대교 랍비들이 읽고요, 야, 이거는 완전히 예수님 사건과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걸 벌써 이렇게 다윗이 사진을 찍은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 진짜 예수님 맞잖아. 예수 메시아 맞잖아. 그래가지고 최고의 랍비가 돌아온 그 간증이 여러분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예수님이 오실 일들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생생하게 보고 이게 시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언자고 선지자죠. 그러니까 나단이 당신의 좋은 대로 행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놀랍죠? 왕 같으면요, 그래도 막 짓겠다고 때를 쓰는데 하나님이 노우 하면 또 안 하는, 이게 여러분 정말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노우 했을까요? 성경에 해답이 있어요. 성경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49장 1절에 장차 내가 될 일을 너희 아들들에게 내가 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앞으로 당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대해 말하겠다는데, 그 가운데 창세기 우리가 9장에 보면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여러분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유다에 대해서 예언할 말씀이 나오죠. 8절에 나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중에서 찬송이 될지어다. 그러면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아 너는 옮긴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리고 암사자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다가 누구예요? 마치 사자처럼 그 주변에는 모든 적들의 숨통을 끊을 것이고 그리고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명은 무엇이냐? 사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지경을 누가 다 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우리가 8장에 보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전 찍고 싶어요. 하나님 지으라고 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지으려면 이제까지 전쟁에서 자기가 벌어들인 금, 은금 모든 거 다 거기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무엘 하 보면 7장에 어떤 복을 주십니까? 자, 성경을 보시죠.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요? 주권자. 내가 너 리더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 적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이요. 여기 보니까 원수를 내 앞에서 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름을 아브라함과 같이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돈이 있으면 그 다음에 명예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요. 딱 안주할 수 있는 거기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나올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세 살아보셨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월세 산 기억이 나요. 제 친구 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 몰랐지만 그 엄마가 막 무시하더라고 보니까. 에?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사나 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인생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다윗에게 딱 안주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다윗성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시온성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다윗성으로 명하시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성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안주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은색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1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자원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억지로 하는 인생 되지 말고요. 자원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리아가 옷값을 깨뜨렸을 때 주변 사람들은 이 비싼 걸 왜 깨뜨리냐 했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름 영원히 기록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자원해서 남은 사람들이 리더자가 다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될 것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복의 주인공이 됐는데 거기에서만 머물러서 되느냐?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이 돼가지고 2000년 동안 떠들던 민족이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세워지고 그들이 거기에 거주했는데 정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나라를 세우게 한 그 원동력은 누구였을까요?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물론 그들도 중요하죠. 그러나 세계 각지에 있는 엄청난 그 물질의 힘과 그리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도운 거예요. 미국 증권가의 대부분의 이 돈 있는 최고의 갑부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와준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도와준 겁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들이 아무리 여기서 율법을 따라 준행한다 뭐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항상 세 부류의 사람과 싸운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정신적 이상하면 고쳐주고 치료해줘야 돼요. 근데 도덕주의자, 율법주의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거 안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 막 못 박았어요. 예수님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내가 성공을 하고 돈을 벌면 여기 안주하려고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하나님은 더 넓은 지경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영적인 풍성한 복을 주심으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넓게 하시며 우리의 이름이 존귀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복의 통로가 되는 길은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서 있는 곳이,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면 그곳에서 이삭처럼 창세기 26장에 농사하면 말씀에 따라 서서 농사하면요 100배 복이 임하는 거예요. 가는 것마다 막 우물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멈춰서서 내가 서 있는 것이 복된 인생이 되고 내 가정, 내 자녀가 복된 자녀가 될 줄로 믿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하나의 복을 받았을 때 거기에 멈추지 말고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오늘 찬송과 같이 담장을 넘는 요셉의 축복처럼 우리가 뛰어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